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 중에 용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용서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아수라장처럼 변할 것입니다. 아마 용서가 없다면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 가운데 사랑이나 긍휼보다는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 사는 데서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시기 있어요. 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인간에게 그 용서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과 같이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아마 용서가 없으면 인간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상처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함께 살면 꼭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은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잊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은 자그마한 이런 잘못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복수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깊은 상처에 대한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차라리 복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후련해지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예요? 이 나쁜 놈들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장르의 영화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원수들을 용서하고 품고 그냥 참고 이런다면 아마 지루해서 재미없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장르를 보면 뭔가 보는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요? 용서보다는 복수가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흉기 난동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범에 의한 이런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은 범죄자들이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진짜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흉악범, 범죄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그런 흉악범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형량을 낮추는 그런 것을 볼 때 국민들의 복장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와 같은 주장입니다. 그런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의 그 드라마가 최근 방영되고 있어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국민 사형 투표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공중파 채널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이 범죄자를 특정하여서 온라인에서 사형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반수를 넘으면 처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아마 웹툰 작품을 드라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특정한 범죄자들은 다 사악한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투표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다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정황상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게타를 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투표 결과는 항상 과반수를 훨씬 넘기고 그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뭔가 보는 저의 마음이 통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공권력도 강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심판도 약해지면 안 될 것이죠.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의 갈등을, 또 그런 갈등 관계를 공권력이나 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증오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용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 사회 자체가 곧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평화도 결코 존재할 수가 없죠. 매일과 같이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 증오, 복수로 인간의 삶은 피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히도 인간 사회는 용서가 그나마 존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많은 사회와 공동체는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도 다 용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용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상처 입은 마음은 계속해서 용서를 거부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건 내가 이젠 용서했어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화가 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이죠. 용서가 이렇듯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성이 있는 인간의 마음은 그 고귀한 감정을 품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애써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었고 그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인간은 100번 그 죄악 때문에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처음부터 참으셨어요. 여러분, 왜 참으셨습니까? 왜 길이 참으셨습니까? 그 용서하시는 마음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이 실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용서의 높이는 하늘에 닿을 듯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그것은 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 받음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런 상처는 어찌 보면 1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지만 많아야 100데나리온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값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봐줄게 이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골치 아프니까 내가 그냥 잊을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대를 향한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가온다면 그를 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실은 쌍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누구만 용서를 받습니까?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나에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복수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행하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자의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면
자칫하면 자신을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다름 아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인간적인 대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확대 해석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대상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해요. 아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A가 아직 그 B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용서할게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다 용서할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서려는 교만입니다.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성경에서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 북한의 그 사악한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자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독재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그 독재자들에게 받은 그 아픔과 고통이 크다면 내가 그들을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권리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저 독재자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은 우리 어떤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용서해요? 우리가 사랑해요? 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대신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고 또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권면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신앙의 실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중마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거기서 그 미움과 증오의 늪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것이 나를 묶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삶을 새롭게 영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결코 즐겁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거에서 나 자신을 구출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게는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화평의 길이 열립니다.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앞서 우선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 내가 아니라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런 환경에서 낳으셔서 나를 힘들게 했냐, 이런 원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족들로부터 제일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탈북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탈북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부모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갈 때 그 부모들은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중국에 와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다가 또 길이 열리니까 남한에 오고 먼저 와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자녀들을 북한에서 데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런 피해망상에 꽉 잡혀서 늘 마음에 화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냥 적당한 배신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팔아먹혔으니까 그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은 거예요.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당한 그런 상황을,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타인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성경에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용서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빌레몬서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물품을 가지고 도망간 그 노예를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용서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 할 때 나에게 가장 아픔과 고통을,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상대겠죠.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용서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 청년이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그 선처를 요구해서 데려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장례 때 통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그러한 용서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후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이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화평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홀가분한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 마음에 묵은 그런 분노와 증오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